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시면 이제 꽃을 다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나는 70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른들께 우리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여호수아의 세대, 그 광야 세대까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고 난 뒤에 10절을 보면 그 세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고난을 아는 세대가 사라진 뒤에 고난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너진 비극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이중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그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사셨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다음 세대를, 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셨나요? 하나님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로 믿음으로 시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가가 이 한 주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시기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때일수록, 지금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풍요로움을 누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우리의 자손 세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앙을 가르치며 그 믿음을 계승해 나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악을 행해도,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 그 전체를 파악하는 그런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고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첫 번째,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해요. 부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달라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기까지 그 정체성의 근간이 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정말 이곳까지 승리하시며 오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12절 중반절을 보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우리의 자녀의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을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하셨다라고 해요. 이 14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나안 신들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또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정말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시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요. 여러분,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좀 읽으신 분들은 이걸 조금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어법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축복을 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여리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어디로 가든지 너는 망할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는 똑같은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 사람은 불리한 환경밖에 없는데 이거 안 될 것 뻔한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지? 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은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경기라고 하죠? 여러분,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법칙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판 뒤집으셔요.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풍족합니다.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모든 기회가 그런데 변해서 어떻게 돼요? 위기가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뭘 해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상황, 열렸던 문도 닫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차지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쉽게 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귀찮게 하려는 그러한 사슬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으로부터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막에서 샘이 터질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계속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은 그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게 될 거예요. 계속 연단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어려움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은 여러분이 흘려들어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자 한자 귀하게 여기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 때 여러분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아나며 승리하고 정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한 대가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그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구원의 방편으로 사사라는 지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이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리더십의 중요함을 배워야 해요. 우리 리더십의 영적인 리더십의 중요함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리더십의 중요함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리더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리더와 같은 시대, 영적 리더와 같은 시대에 산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리더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투표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리더로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리더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사를 리더를 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 사사에게, 리더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뭐 리더를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뒤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는 그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리더들을 의존하는 신앙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18절을 보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그럼 사사가 죽고 나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사사라는 이 사람, 이 리더를 너무나 의존한 것이죠. 이 사사를 통해서, 이 리더를 통해서, 혹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리더나 이 사사를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사를 의존하는 신앙은 그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존하는 신앙이 가져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길 소망해요. 그래서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사가 없으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만남을 갖고 그분을 믿고 붙잡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가 순종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내 스스로의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사사가, 그 부모가, 그 목사가, 그 대상이 없어지면 바로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타락하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소망해요. 17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반역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역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 리더가 존재할 때는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축복의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축복의 때,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후에 12절을 우리가 나눴죠.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19절에는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축복의 때, 우리의 풍요의 때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 재정, 이런 모든 나의 생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시면서 여러분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대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근데 만약 내가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풍요로울 때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에 가서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보면요, 영적인 타락은 부모의 세대가 아니라 자녀의 세대에 가면 더 그것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게 여러분 눈덩이가 요만한 걸 굴리면요 눈이 커지죠. 그렇게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의 어떠한 작은 죄의 눈덩이를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굴러가게 놔두면요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가서는 그 죄의 눈덩이가 엄청난 큰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 어렵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계속해서 치시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회초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사사기 내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다. 그것은 때려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 말을 가만 보면 아직 그들에게 감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때, 풍요의 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가시를 놔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체크한다, 증명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길 바라시면서 만드신 걸까요? 아니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너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지만 그곳의 진짜 왕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뀌어도 풍족하게 잘 살게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온갖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을 계속 치르는 시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봐요. 아니, 그 과거를 보면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이란 참 아쉬워요. 자기 약점이 뭔지 몰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알면서도 계속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돈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아있게 하신 것은 그 정도의 어려움이 없으면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 문제가 없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녀가 속썩일 때가 있고요. 또 집이 좀 살만하면 누군가 또 아프기 시작하고요. 돌아가면서 시험과 파도가 몰려오기도 해요. 물론 우리의 실수도 연약함도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삶 속에 계속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근육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고난을 여러분 세례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혹시 그 고난이, 그 문제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하나님의 콜링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그 어려움, 그 시험은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꽃길만 걷다가 뱀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 아이가 겪어야 될 광야라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겪어야 될 광야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광야를 극복하고 승리한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 세상에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그 믿음의 인물이 되기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의 시간,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그냥 그 인물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들의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에요. 사사기서를 여러분 33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살다가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께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죠.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또 공격당하고 침략당해요. 그러면서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사사를 또 세우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살만해져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또다시 범죄해요. 또다시 그래서 침략당하고 괴로워하고 다시 살만해져.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제가 대학생 때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고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도 했고요. 아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패턴을 보면서, 아니, 얼마 못 가 또 배신할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까? 왜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생각도 해보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원수로 갚는다면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결단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셔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또 언젠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런 축복을 받았을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기도하며 결단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 결단이 어디 갔는지, 다시 나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요, 죄의 자리에 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팽겨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또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을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는 말, 알면서도 속는다는 말.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악순환이 혹시 진행되고 계십니까? 이 악순환 속에 살고 계시나요?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요, 다윗 왕의 등장과 함께 끝나요. 자,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때, 풍성한 때, 우리가 은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악순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제대로 성립될 때, 죄의 악순환을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해요. 인간의 불완전함과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는, 그 사사로는 그 죄의 악순환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립될 때, 성립될 때 이 사사 시대의 악순환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런 노력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여러분 간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시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반복되는 그 사사기적인 죄의 패턴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할 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모든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주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그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리더가 되어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풍요의 때, 여러분이 은혜의 때에 있다면 그때 더욱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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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